어제 저녁 늦게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모이더라도 서로 악수를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 연락을 받았고, 또 우리 성가대도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힘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왔는데, 오늘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등마루 교인들은 믿음만 좋은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상당히 시민정신이 상당히 투철한 것 같다. 약속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나오셔서 이렇게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셨고, 또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오늘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는 서로 돕고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함께 봉사하고 같이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위생 관련에도 함께 힘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럽의 역사에 보면 14세기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돌아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2,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게 많이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2,500만 명은 얼마냐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요사이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TV에서 소식을 듣기는 중국의 그 확진자가 7만 명이나 나왔다고 그러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사망자가 2,000명을 걷도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런 위생에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주의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이 함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원래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했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가 설교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우리 학급에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꿈을 못 꿔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못 꿔봤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꿈을 한 번도 못 꿔봤냐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꿈을 꿔본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상당히 박수들을 치고 또 웃고 그렇게 손을 떨었는데, 근데 참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에 오니까 그 학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이 꿈을 못 꾸면 혹시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꿈을 꾸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꿈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꿈에는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함부로 갈 수 없는 세계도 꿈에는 잠깐 동안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뭐 달락을 가는 것도 뭐 하루 저녁에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게 꿈이거든요. 꿈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꿈속에서는 얼마든지 북극 여행도 가고 또 남극 여행도 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죠. 또 우리가 사실 꿈속에서는요, 옛날에 살았던 공자님도 만날 수 있고 세종대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꿈중에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꿈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육체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지만은 꿈이야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의 영혼의 활동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상당히 신성시해왔고 또 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오게 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발달하면서 꿈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그 프로이드와 같은 심리학자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의 읽혀지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한 결과는 꿈은 영혼의 활동이 아니고 사람들이 평소 생각하던 마음, 대낮에 두 눈을 뜨고 살 때 가졌던 욕구가 우리 뇌리에 잠식해 있다가 수면 중에 표출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먹은 마음, 또 대낮에 사람이 가졌던 욕구가 꿈 중에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은 영혼의 활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몰이라고 하는 학자는 꿈은 영혼의 활동이 아니고 심리적 생력 욕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잠잘 때 신체적인 자극을 주면 얼마든지 꿈을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이론을 주장하기 이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꿈을 한밤중에만 꾸는 것이 아니라 또 한밤중에 꾸는 영혼의 활동이 아니라 두 눈을 뜬 대낮에 이렇게 꾸는 것이 꿈이다, 또 그런 욕구를 재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꿈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놀라우게도 꿈이 계시한 방면으로 사용된 때도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을 꿈에 보았어요. 그 꿈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든지 메데파사라든지 시라비라든지 또 로마 시대까지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게 됐다, 그런 기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이 계시한 방면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우리가 그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부인이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들을 많이 낳냐 그러면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렇게 4부인과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막내인 요셉을 상당히 편애했다, 그런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야곱은 어떠냐면 많은 아들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대해서만은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그 아들을 총애했던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형제, 11형제가 누구를 미워했냐면 집중적으로 미워한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은 놀라웠게도 또 미운 것이 더 하나 붙었는데,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야. 아주 꿈을 꾸면 적중하게 잘 들어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37장 7절 이하에 보면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11명의 형제들 앞에서 꿈자랑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미운 털이 베겼는데 또 지금 이 꿈도 이상한 꿈이잖아요. 11형제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상당히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외톨이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31장 9절에 가보면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말하기를 그랬어요. 내가 또 꿈을 꾸어보았는데 내 꿈 중에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내게 와서 절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꿈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건 모르고 눈치 없이 자꾸 자기 꿈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한 그 아버지가 오늘 3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를 꾸짖고 그에게 묻기를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런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아버지로서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꾸짖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37장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은 그의 꿈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런 것을 보면 그 아들이 꾸는 꿈이 참 신통하기도 하고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늘 유념하고 살게 되었다. 그런 기사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질문과 같이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냐 그러면 작은 꿈을 꾼 것이 아주 큰 꿈을 꾸었다. 그 특별한 야곱의 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놀랄 만큼 큰 꿈을 꾸었어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크는 사람이 하나의 백지와 같은데 이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려면 이왕이면 호랑이상을 그리라. 그리다 실패하면 고양이상이라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모와 11형제까지 절할 만큼 이렇게 큰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적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이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꾼 꿈이 아주 철부지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주 겁나게 두려운 꿈이에요. 두려운 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꿈을 유념했다.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꿈이 큰 이유는 그는 파종시기뿐만 아니라 곡식단을 거두는 추수 때까지라는 아주 큰 스케일을 가진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에 가보면 천국의 7대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7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보면 씨를 뿌릴 때부터 추수 때까지라고 하는 역사 안에 아주 정말 큰 스케일을 가진 그런 내용들이 그 비유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요셉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 벌써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놀라웠게도 인류의 추수 시기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영몽을 꾸었다. 그런 사실이 특유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꾸고 사는 꿈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크냐 그걸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꿈이 얼마나 크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또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아마 큰 사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에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미 번역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 강철한 카네기는 어려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결국 방직 공장에 직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그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긴 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소년이었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방직 공장에 간들 무슨 기술자가 돼서 월급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는 거기서 맡은 일이 실 감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공장에서 실을 감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년은 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년은 어떤 꿈을 꾸냐, 실을 감으면서 이런 꿈을 꾸어서, 내가 이왕 실을 감을 바에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실을 잘 감는 사람, 아니 세계에서 제일 실을 잘 감는 사람이 꼭 되고 말겠다. 그래서 그는 실 감는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하루 일과가 끝나고 다른 분들이 다 퇴근을 해도 그는 끝까지 남아 앉아서 실 감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모든 회사 임무가 끝난 다음에 그 사장님이 마침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어린아이 혼자 앉아서 열심히 실을 감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뭐 때문에 지금 퇴근할 시간에 퇴근 안 하고 실을 감고 있느냐? 근데 그 어린아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실을 감는 일을 맡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실력 감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세계에서 제일 실력 감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 꿈과 그의 포부를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장님은 이 어린아이를 마음에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후일에 미국의 유명한 부엌 강철왕 카네기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어려서부터 이런 부모를 원망했겠죠.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 잘못된 부모를 만났구나. 좀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이것송은 안 되는데 부모님을 원망하며 일평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또 평소 한숨을 치시고 내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활동적인 소년이었다면 아마 노조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괭가리라도 치고 떠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그 가슴 속에 꿈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쉬는 때, 남들이 잠든 때, 그때에도 꼭 자기가 달인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소년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요셉은 나쁜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부정하는 나쁜 꿈을 꾸고 살면 사람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조울증에도 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면 결국 사람이 실패하거나 패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기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내게 절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는 형들도 부모도 못 말릴 꿈을 꾸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꿈을 꾸되 나쁜 꿈을 꾸지 않아야 된다. 건설적이고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 점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때로는 원망스러운 때가 종종 있죠. 21세기에 최후 분단국이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 북한에서는 선군주의를 앞세워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매일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왜 저런 사람들도 있나? 내가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웃나라는 중국 나라도요. 뭐 사디배치도 할 수 없다. 또 기업가들을 마구 발기질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가 중국같이 큰 나라가 못됐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경제 침략을 넘보는 그런 사실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상당히 우리의 입장이 난처하다. 우리가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요사이 그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할 만큼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참 재수 없다, 기분 나쁘다, 되는 일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5,000년 역사 이래 지금과 같이 잘 산 시대가 없었어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인류 국가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또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게 확산돼서 중국에서는 7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방비를 좀 잘해왔는지, 얼마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도 우리 행복한 일 중에 하나고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종 코로나가 왜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낸 것 같다. 주님 재림하신 날이 참 가까워져 있잖아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점점 더 하락의 상태로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언제 대환란이 급박할지 모르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병들을 통해서 우리 경각심을 주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어떤 의미에서 너무 국제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기 어렵지만은 이게 전쟁을 통해서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들을 재편성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쁜 꿈을 꾸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꿈을 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마스크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마스크는 왜 하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훌륭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우리의 건강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의 위생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조심하고 또 그런 일을 서로 격려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사회를 돕고 우리 사회의 건설적인 방향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일에 이익을 담당한다, 또 같이 협력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일이 저는 더 훨씬 건강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덴마크의 갱생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덴마크 갱생에 주력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 크리스텐 콜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글을 읽고 제가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크리스텐 콜은 그 당시 그른두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간 유럽 북구사를 읽고는 그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지금 덴마크이 이렇게 못 살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우리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꿈을 갖고 그는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국민을 살리기 위한 국민고등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그런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최대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덴마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국민고등학교를 시작할 때 광고를 많이 내보냈지만은 그가 개강을 한다는 개강 전야까지 단 한 명의 지원자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강해야 되는 아침에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도 지원자가 없네요. 겨우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던 나머지 그는 그날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담은 몇 명만이라도 꼭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먼 시골에서 별로 공부하지 못한 3명의 지원자가 찾아와서 그 그센 콜이 시작한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는 4명으로 출범을 했다. 그런 얘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시험도 없고 또 학비도 없는 학교예요. 또 학비는 없을 뿐만 졸업장도 없는 학교죠. 오로지 국민교육을 위해서만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대학이죠. 그가 이 학교를 설립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문교부 당국자들이 학교 시찰을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문교부 당국자가 와서 그센콜의 학교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찰을 하고 난 후에 그센콜과 마주 앉았어요. 그는 그센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시설도 형편없이 부진하고 교육에 대한 소양도 없는 당신이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 그센콜은 아주 소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건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은 하늘을 사랑해야 되고 땅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확실합니다. 나는 이런 확실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문교부 당국자는 그센콜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포부시로군요. 이렇게 빈정거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을 달리하셨어요. 덴마크의 경쟁사를 읽으면 그 당시 문교부 당국자였던 라몬드 박사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센콜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꿈, 우리의 건강한 꿈, 우리의 선한 꿈들은 우리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역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읽으면 그는 뱃사공으로 배달부로 그리고 거리의 노동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그 가슴속에 중요한 꿈이 있었어요.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흑인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반드시 해방시켜야 된다. 저들을 반드시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소명이다.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꿈은 아메리카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사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형통한 때 하는 일은, 형통한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어려움이 없다. 이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 자꾸 주변을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꿈, 건설적인 꿈을 꾸는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셉의 꿈은 땅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꿈들은 일시적인 성공은 있고 또 때로는 놀라우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어느 때 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죠.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이 이렇게 위대한 것은 그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은 하늘의 꿈을 꾸며 산 사람이다. 그런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겐 적은 시련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복수하려는 꿈을 꾸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내가 언젠간 반드시 복수하겠다. 아마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살았다면 요셉의 생애는 비참한 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의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분노에 빠지는 그리고 불행에 빠지는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복수하려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여자라 그런 걸 막 규탄하면서 떠들고 살지 않았어요. 만일에 그가 그런 일을 내뱉었다면 아마 그는 영원히 애굽의 교도소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늘의 꿈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꿈이 아닌 하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창세기 결론에 가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과 아버지를 다 초청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옛날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을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동생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느냐? 내가 죽더라도 형들을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고 가셨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가 당면했던 현실은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우리가 재해석해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건설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꿈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고민하면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처리하면 결국 원수를 처리하기 스스로가 망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은 어떤 꿈을 꾼 사람입니까? 바로 그의 꿈은 땅에 있지 않았다. 하늘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시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가 패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적은 꿈 꾸지 말고 마음을 넓혀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쁜 꿈을 꾸며 살지 말고 좋은 꿈을 꼭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꿈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한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혜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폭풍이 몰아와도 번개가 치고 아버지 우리가 울어대도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버지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꿈을 꾸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